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시되 심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눈이 밝아져 똑똑히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외국 여행지 중에 뜨는 나라가 있는데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터키 뿌리 쪽, 동북쪽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조지아에서 자기 딸을 한국의 며느리로 시집을 보낸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한국에 이제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주 커리어 우먼으로 한국에 잘 살고 아주 자기 삶을 잘 이렇게 개척해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 고향으로 간 겁니다. 엄마를 만나러 간 거예요. 제가 TV로 본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행 채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타지에 딸이 가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딸이 이제 준비해온 이제 돈을 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자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그렇죠. 시골 우리 어르신들은 뭐 우리나라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좋다는데 잘 가기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조지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어머니도 자기 고향 마을을 떠나서 어디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단둘이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엄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참 너무 잘 살고 자기 꿈을 펼치고 살고 있으니까
한참 대화하는 중에 엄마처럼 살지 말라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 너무 한국적이죠, 그 대사가. 그런데 이제 끝나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는지 그 조지의 아주 아름다운 성에 올라가서 서로 대화하다가 이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 엄마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을을 떠나 살아본 적도 별로 없고 뭐 여행이나 문화생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딸에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좀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가끔 딸과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나누는 것, 그런 기억들이 몇 번 안 되겠죠. 그 드문 있는 삶의 기쁨을 가지고 그 신선했던, 혹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그 힘든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덮어버리느냐? 그 드문 있는 그 삶의 기쁨,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은 부드러워. 이렇게요.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구나.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고생하고요. 고생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스럽다 여기에 주목하다 보면 인생이 참 슬퍼요.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이 엄마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데 그 인생 전체를 부드럽다, 사실은 인생은 부드러운 거여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이 엄마는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여유,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생이 있지만, 고생스럽지만, 여전히 고생한 가운데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부드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삶의 정말 찬란한 틈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TV 채널을 통해서나 좋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좋은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똑같이 살면서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권면하실까?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참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밖으로 23절 보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것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는데 여기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은 즉시 응답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기적은 즉시 응답되거나 아주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곧 그 시간에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 특이하냐?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눈에 안수를 하시고도,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24절에 하는 대답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명쾌하게 눈이 떠져 있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이 뭔가 좀 아직 확실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긴 보는데, 못 보는 게 아니라 맹인이니까 원래 못 보는데, 보기는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구체적인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돼서 두 번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예수님이 안 됐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하시기 원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굳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제는 25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깨달아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앙 성숙이나 성장이 그렇죠. 단번에 갑자기 성장하진 않죠. 천천히 성장하기도 합니다. 요거 어디에서 하는 얘기냐? 챗GPT가 이렇게 말해줘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한다. 일견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점진적이든지 아니면 단번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때는 많죠. 그러나 잘 모르는 채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밝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것을 소망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시가 27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맹인이 눈 뜬 사건하고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하고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 두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곧 케사르, 시저가 세운 도시 빌립보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엄청난 판신전, 모든 신을 숭배하는 판신전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 친야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지만은 이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고백을 넣어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넣어준 고백이 뭐냐면 주는 뭡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사실 베드로의 이전 인생하고 이후의 인생을 보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고백은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 엄청난 고백, 제자들이면 누구든지 마땅히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갑자기 사건이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전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너는 숨겨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말라. 라고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맹인이 눈 뜬 기적까지 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오신 이유,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 바로 그 이유를 공개하셨는데
너희들이 따르는 내가 곧 이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둘러서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의 이 반응이 뭐냐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매? 항변하매.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잡아요? 좀 전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너무도 놀라운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딱 잡고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얘기 안 나와 있네요. 항변, 변론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당신이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제자들을 보는 공개적으로 보세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지금 나는 베드로를 꾸짖지만 베드로만 꾸짖는 게 아니야.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야. 이 말씀을 듣는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는 말이야 하면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이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서 거꾸로 영화를 돌려보니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속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 나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 나를 여기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왔기 때문에 나 정말 이 땅에서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목적은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 다 사람의 일 곧 나의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죠. 여러분 선생을 따르면 좋은 선생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더 돈을 많이 들더라도 그분에게 배우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누구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나와 나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맹인의 눈뜬 이야기하고 연결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가 성령이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긴 하지만은 베드로도 사실 이 고백을 할 정도의 수준은 됐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뜻으로 이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뜻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안수하신 후에 얘야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보이긴 보여. 주님의 뭔가 말씀이 들리긴 들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과 교훈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뜻과 교훈의 분명한 뜻을 아직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하기 전에 먼저 맹인의 이야기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기적 중에 단번에 응답되지 않은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은 곧, 즉시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적이 다 그래요. 곧 일어나고
곧 낫고 즉시 나음을 얻고,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특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반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의 뜻이 나의 일과 나의 생애 가운데 있고서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할지라도 그 고백은 아직 나무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만 보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꾸짖었죠? 공개적으로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꾸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다. 바로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밝히 아는 것이고 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게임에 이런 거 게임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저쪽으로 보고 있고 출발선에 이 사람만 자기가 모션을 합니다. 모션.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뒤돌아보고 그 모션을 보고 다시 돌아서서 앞에 있는 사람 툭툭 두드려가지고 자기가 듣고 이해한 모션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모션 이어 맞추기인가요? 뭐 이렇게. 누가 야구를 탁 치는 것을 탁 했는데 그 다음 한 두 사람까지는 잘 가더라고요. 해보셨죠? 한 10명 서 있는데 한 4번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맨 나중에. 결국 이 게임의 승부는 어떻게 가립니까? 처음 출발한 사람이 보인 모션하고 마지막 끝점에서 돌이켜서 모션을 했을 때 가까운 정도가 가까울수록 우승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몇 달에만 건너가니까 안 보고서 이해한 것만으로 보고 맞추니까 엉뚱한 동작이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를 마지막에 세워보세요. 웃길 겁니다. 아주 웃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챗GPT는 여기다가 이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니까 야, 편안하게 생각해. 성숙은 항상 세월이 필요하니까 야, 좀 여유를 가져. 예,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은 여유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여유,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을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 앞에서 야, 베드로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한 번에 다 알겠냐?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의 많은 구절에 너희가 아직은 이 말씀을 깨닫기 어려워서 내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만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이 질문에만큼,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 아니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장래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전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만 보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책망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말 참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읽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속 중심을 알고 있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으니, 그리고 다른 심려원을 따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따랐으니 당신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복이 되기 원하시죠?
저도 복이 되길 원해요. 복이 되기 원한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이 되기 원하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저 복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모습이, 이 마음이 나무 같은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밝히 보게 된 눈뜬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음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주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으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은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으셨죠? 또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챙겨주는 사랑을 서로 나누셨죠? 예, 이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풀려야 되느냐? 여기 있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풀려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풀려야 되는데 영혼 잘 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도 주님 인도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바로 그런 것들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이 걸어갔던 길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같아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생활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아쉬울 수는 있어도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딪히는 괴로움을 주님이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님께 토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나요? 12제자들이 오늘 12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과 똑같은 마지막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기까지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예요. 먹여주죠. 배고플 때 먹여주죠. 병이 고쳤으면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고치지 못했던 나병도 고치시죠. 혈루병도 고치시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죠. 맹인도 눈뜨게 하시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죠.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분을 따르면 정말 인생이 대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항상 우리의 끝이 지금 현재나 나중에나 사람의 일이 여전히 생각이 되고 이거 중심이 되지 하나님의 일이 결단코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이 약해가지고 34절까지밖에
본문을 안 정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는데 또 쇠고생 시킬까봐, 생고생 시킬까봐. 그러나 오늘 말씀 시간이잖아요.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지금까지 소론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5병이야 하시고 7병이야 하시고 4,000명 먹이시고 7,000명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정통으로 내가 온 이유, 또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이유를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너무도 자랑스럽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셔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너무 놀랍게 했는데, 이 고백이 절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직 다 눈을 뜨지 못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에 맨 뒤에 보면 영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I see you. 어떻게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쌍시옷이 자꾸 나와요. 이게 잘 몰라요.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혹은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조지아의 그 어머니는 제가 쳐보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I see life. 내가 인생을 좀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내가 평생 괴롭게 살았지만,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지만, 그리고 내 딸에게 내 인생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부드러운 거였어, 사실은. 이거 그 어머니는 인생을 아는 거예요. I see life.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습니다. I see God.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되 확실히 압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이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이 고백이 나와요.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내가 깨우치고 세상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선물해 주기 원하는 삶은 없어요. 내가 깨달은 것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 누가 나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이 명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확실한 고백 위에 나의 삶과 신앙이 써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맹인의 기적을 2번이나 번복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이 마음을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여전히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좋아요. 주님은 우리의 사람의 일을 돌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
공중나는 새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직 우리 속에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 내 목숨은 너무 소중한데 죽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이 신앙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동안 이 말씀을 감추어 두셨다가 이때라야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속 생각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다 이 고백 위에 서서 똑똑하고 분명한 눈과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